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288일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늘 강조하듯이 기적을 만드는 작은 습관. 예, 1일 3분 인생을 바꾸는 배 마사지. 그래서 자꾸 배를 3분만 이렇게 마사지를 손으로 참 이렇게 해줘라. 그리고 그 손으로, 배 만진 손으로 따뜻해졌으니까 자, 눈도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귀도 자꾸 마사지를 해주셔서 건강할 때 자꾸 건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육신의 건강, 우리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펼치시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공부했는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반복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주께서 강조하신 것을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리마인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슈가 디보스, 이혼입니다. 요즘은 교회마다 이혼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이런 걸 설교하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설교하기도 분위기가 좀 이상한. 그러나 이제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가르침은, 내가 싫어하는 가르침은 싹 그냥 빼먹어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르침만 먹는다면, 그 양식으로 먹는다면 그것도 내 영혼에 잘못되니까 우리가 좀 싫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누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것도 예수님을 책잡고 시험하려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면 된다고, 우리 구약에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혼을 해도 되냐?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마치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져 줬는데 너희 인간이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혼을 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이제 도저히 배우자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배우자가 부정을 행해서 도저히 못 산다.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인생의 슬픈 스토리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 주님은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혹시 이 유튜브를 보는 젊은이들 가운데 노록수 선교사님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을 내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항상 저는 기준입니다. 여기 6절에 10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했지,
지금 예수님 말씀하니까 어떻게 여자가 여자로 한 몸이 되라, 남자가 남자로 한 몸이 되라, 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요즘에 이제 제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기사거리를 하나 보니까 자꾸 그 기사가 나오는데, 어떤 회사에 다니는 여자 사원이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카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 카드인데 그거는 이제 사진이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같은 여자끼리 이제 레즈비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서로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결혼 증명서나 이렇게 결혼이 합법 안 됐으니까 뉴욕에 가가지고, 미국에 뉴욕에서는 그게 이제 결혼했다고 하면은 그 결혼 증서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이제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데도 이제 다 상사들이 인정해 줬고 축의금도 줬고 결혼 이제 하도록 다 휴가도 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결혼식 순서지를 딱 사진으로 보여놨는데 보니까 신랑 딱 자기 이름, 그 여자 이름, 그 신부 이름은 딱 이제 숨겨놨어요. 이제 비밀로 한 거죠. 근데 어떻게 신랑이 여자입니까? 그렇게 여자끼리 결혼을 한다면 둘 다 신부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또 신랑이란 건 남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나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기사화시켜서 다른 젊은이들, 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자들을 그렇게 미혹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불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도저히 이것은 다른 분들은 태어나면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니까 만에 하나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도저히 같은 이 동성애만 끌리고 이성애는 끌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이 그걸 금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인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 지금 한국의 동성애자들처럼 아예 그냥 목사님들까지 막 찬성하면서 어떤 목사들은 거기 가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막 키어 축제를 열어가지고 희한한 음란한 것들을 막 다 보여주고 마치 그게 그냥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어쩔 수 없이 이성애는 안 끌리고 동성애만 나는 아예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건 틀렸다고 하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그 말씀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조정해 버리거나 진리를 내 마음대로 조정해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게 병이면 병을 고쳐야지. 그걸 보통 그 불신자들의 동성애자들처럼 그냥 확 당연한 것처럼 그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죠. 부끄러운 줄 알고 치리를 받고. 그래서 제가 이 남부아프리카에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은 제가 몇 년간 치리를 해요. 그래서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하고, 부인이 집을 나가서 1년 동안 그냥 자식들도 돌아와 보지 않고 배가 불러서 돌아오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을 했는데,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벌을 받고 책벌을 받고 그걸 감당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래야지, 뭐 이혼한 것을 대단한 자랑처럼 생각하고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모든 게 우리의 죄고 부족함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그 다음에 10장 13절부터 축복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확실히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교회 안에 목사님들, 지도자들은 항상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거기에 가능하면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 신경을 많이 써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을 전수하려고 그렇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그걸 많이 힘을 씁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고, 주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을 지키라 했더니 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해주는데, 네가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에게 처음에 영생의 길을 물었으면, 주님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면 기뻐하면서 주님 그러면 됩니까? 아이고 감사하네요. 원래부터 돈이 없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동안 난 많이 누렸는데, 그러면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을 갚아주시고, 그 예수님 따라가면 주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이거 너무너무 좋을 건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린다. 예수님을 저버렸다. 이 참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쇼킹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뭐 대부분이 다 가난한 줄 압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뭐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이고 뭐 돈 있겠어요? 없지. 그러나 혹시 뭐 한 사람이라도 돈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럼 이거 큰일 났네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놀랬잖아요. 제자들도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이죠. 지금 문맥을 보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로 통과한답니까? 그럼 부자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당 가는 게 더 어렵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진짜일까?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어떨 때는 배척을 해버려요. 내한테 안 맞으면.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주님이 항상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사람들이 그 베세다 광야에 수만 명이 몰려 있었어도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하지 못하래.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이 안 맞으니까 다 예수를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서 남아있는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시원한 말을 했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영생의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안 갑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 마음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많이 위로를 받으셨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주님을 배척해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좀 돈 있는 분이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참 예수님이 별 말씀을 다 하시네. 뭐? 돈 있는 사람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럼 나는 다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해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 뭐 꼭 그런 뜻이 아니겠지 하고 예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배척하기가 쉬우니까 여러분 그런 사탄의 시험에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말씀이든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계속 1년에 한 번씩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반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 또 복음서도 4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생각하고 같으신 분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내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멘 그대로 100% 받아들여야 돼요. 이 재물이 참 구원받는데 큰 방해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은 또 뒤에 가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돈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쩌란 말인가? 주님께서는 그래 재물이 그렇게 위험한 거니까 그 재물 니한테 세상에 쌓아두면 하나도 네 영혼에 방해만 되고 쌓아두면 다 맹탕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네 상급을 위해서 그거 가난한 자들하고 나누고 살아라. 네 죽어버리면 그 돈 누가 쓰냐 이거요.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벌교 우럼니한테 그토록 늘 용돈 드릴 때마다 말씀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엄니 이 돈 갖고 또 어디다가 숨겨놓고 저축하고 그 몇 푼 안 되는 거 갖고 걸지 마시오. 엄니.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뭐 먹고 싶을 때 잡수시고 입고 싶은 옷 입으시고 또 뭐 약장수가 오면 약도 사시고 뭐 그렇게 즐기면서 사세요. 얼마 안 되는 거.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거 어떤 할매는 없니 그걸 아껴서 저축해 갖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그냥 자식들한테 저 자식들이 순식간에 그거 뭐 없애버린다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알았지요 엄니? 그러면서 용돈을 드립니다. 그럼 벌교 오릅니까?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아들은 말도 이쁘게 하고 하면 그래야지 나가 뭐 우럽니가요 거짓말을 잘해. 나도 우리 아버지 우럽니가 나도 그런 잘못된 것을 제가 부모한테 받으면 안 되는데 뭔 거짓말을 그리 잘한대요. 아주 깜짝같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나중에 이제 뇌출혈이 걸리셔가지고 순천 병원에 이번에 중환자실에 있다 그래갖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랴부랴 우리 어머니 죽기 전에 한번 봐야 된다 그래갖고 임종시에는 내가 못 뵀지만은 그 전에 가서 어머니 중환자실 갔을 때 뵀거든요. 그래 이제 이 뇌출혈이 걸려갖고 말도 잘 안 되는데 나를 보자마자 아이고 또록수야. 어머니는 나를 항상 또록수다 그랬거든. 또록수야 이라버라. 갔더니 내 귀를 잡고 손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안 되는 말로 아이고 벌교 시골 집에 어디 뭐 아래 화장실에 뭐 어디로 몇 메타를 가서 땅을 파보면은 무엇이 나올 거다. 그걸 네가 찾아가지고 성한테는 말하지 말고 엄니 이 병원비랑 엄니 장례비랑 다 써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벌려가서 엄니가 말해준 대로 땅을 파본 게 검은 비닐 봉투 안에 엄니 도장하고 벌교 농협 통장이 딱 나오는데 딱 열어보니까 돈 6천만. 엄니가 평생 자식들이 뭔 용돈 주고 나라에서 뭐 한 달에 뭐 2, 30만 원 주잖아요. 그런 거. 근데 할매가 계속 돈을 모아가지고 심지어 제 결혼식 때 돈 200만 원 갖고 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전도사라 엄니한테 돈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주고요. 나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거 동네 사람한테 꼬다 빌려주고 또 거짓말 하시고 엄니 돈인데. 그리고 기어코 나한테 이제 결혼한 후에 다시 그거 받아가셨어. 하여튼 별별 돈을 아껴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니까 그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 나한테도 딱 속이고 말 안 했거든. 그러니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만약에 뭐 그냥 돌아가셔 버렸으면 그냥 시방도 그 땅 속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검은 봉지 속에. 사용도 못하고. 그만큼 어리석은 인간이 우리들이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좀 가지고 있으면 그걸 쌓아놓을 게 아니라, 물론 어떤 구체적인 뭐 계획이나 뭐 자식 무엇이 있으면 물론 그건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러나 그 외에도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걸 자랑해서는 안 되고, 내가 남에게 준 것만큼, 내가 남에게 나눈 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드린 만큼 그것만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12장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52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저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나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정적게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